우리 주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긴장감이 사라지면 반드시 죄에 빠진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8년이었는지 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남부 지역의 달라스라는 지역에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같이 갔다가 아내는 또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요. 저는 거기에서 아주 외롭고, 여러분 다 솔로잖아요? 그렇죠? 솔로였을 때와 이게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또 솔로가 된 경우는 아주 마음이 어려워요. 할렐루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해서 솔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솔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밥도 혼자 해 먹어야 되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아주 열악한 교회였기 때문에 사람들도 많이 없고, 처음에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햇살에 일어나 본 적 있으세요? 아름다운 새소리와 햇살에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일단 전화 오는 사람이 없어요. 사역을 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 이제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찾아주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 계시죠 지금? 듣고 계시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행복한 시절 지나고 한 6개월은 행복했는데 6개월 딱 지나니까 우울증 걸리겠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나? 아니 연락도 한 번 안 해?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제 아내가 혼자 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국도 다 냉동실에다가 만들어가지고 다 집어넣어 놓고 혼자 이거 다 먹으라고. 그래서 하루하루 꺼내다 먹다 보니까 다 먹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국을 제가 처량하게 혼자 끓여야 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국도 끓이고 밥도 해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죽도록 기도하던 제가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를 가도 그렇게 기도 인도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를 해도 설교 들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렇게 깊이 묵상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니까 잔디 좀 깎고, 그리고 밥도 혼자 해먹고, 그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제단을 한 벽돌 하나씩 쌓는다는 느낌이 없고 그냥 뭐가 바쁘게 지나간 거예요. 그냥 익숙하게 오늘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지나갔고요.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점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 갔으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영어 생각할 거 아닙니까? 영어. 난 영어 해야지. 그럼 꼭 영어를 하라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옆에서. 미드 보면서 하면 된다고. 미드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드 봐가지고 영어 공부가 된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미드 아세요? 미국 드라마라 그래요. 저도 막 그걸 보다 보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영어 자막으로 보죠. 처음에는 자막 없이 봐요. 나중에는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냥 한글 자막 보고 말아요. 한 편, 두 편 보다 보면 시즌 1이 끝나. 시즌 1이 끝나면 시즌 2가 있어요. 2도 끝나. 3도 끝나. 이거 시즌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가면은 한 학기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저도 그렇게 망가지더라고요. 내가 망가질 리 없다고 생각했던 내가 여지없이 망가지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지금 함께 온라인 예배로 대체된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떠세요? 신앙과 믿음 잘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각자의 방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 현실 속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지금 야성 있게 살아나고 있냐는 거죠. 전투적인 그 투지가 불타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예배가 귀찮아지고, 아니 왜 꼭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돼? 어차피 인터넷에 올라오는 거 조금 시간 지나서 드려도 되잖아. 이런 생각 속에 쌓이지 않느냐는 거죠. 예배 탁 올라온 거 보고 유튜브 딱 보면 1시간? 2시간? 왜 이렇게 길어? 찬양은 왜 이렇게 길어? 계속 돌려봐요. 쭉 당겨서 보고 쭉 당겨서 보고 그러지 않느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2달이 넘었죠. 3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합니다. 대형 교회들도 분석을 하고 우리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온라인 스트리밍도 제가 분석을 하고, 그리고 저희 개인적으로 이 ICC 마가 청년들 온라인 스트리밍 그 라이브 스트리밍을 분석을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나 예배드리고 싶어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온라인 예배 참여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지 않아요? 이게 비단 우리 공동체 이야기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예배 피드백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목사님 뭐 화면이 이렇게 됐어요, 그런 피드백이 있잖아요. 피드백이 있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졌습니다. 오늘 예배 어땠어? 죄송해요, 오늘은 제가 바빠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지금 대체된 이 기간 동안에 영적 긴장감이 무너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우린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영적 긴장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싸웠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어마어마하게 막강한 여리고성과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전투가 있었어요? 여리고성 끝나고 아이성, 그 외우기도 쉬워요. 아이 같은 성이어서 아이성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군사력도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너무 연약해 보이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서 7장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백성 가운데서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 왔다. 결과는 완패였다라는 거죠. 아이성 너무 아이 같으니까요,
그 2천 명 아니 한 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 그럼 최대한 적게 죽어야 되니까 3천 명 보내줄게 하고 여호수아가 보내줬어요. 또 완패해서 왔다는 거예요. 지는 게 기적인데 졌다 이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결과였어요. 성경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와 맺은 언약을 깼다 이거예요. 거짓말하면서 진멸시켜야 하는 그 주님께 바쳐야 하는 그 물품들을 전부 자기 것으로 챙겼다 이겁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저 아니에요 이런 표정인데요 지금.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간이 그랬잖아요. 아간 한 명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 아간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야 아간 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너 뭐 잘못했지? 너 죄 졌지? 너 뭐 잘못했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세요. 지금 이 아간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취한 전리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신할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이라고 나옵니다. 당시 아름다운 외투는 신분을 상징해 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간의 속셈,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도는 뭐였냐면 전쟁 이후에 높은 신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이 한번 일어나면 나라가 완전 리셋되잖아요. 그때 높은 신분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신할에서 나온 아름다운 외투 한 벌을 가졌다는 거죠. 아, 전쟁은 언젠가 끝난다. 그때 이 옷을 입고 다니며 내가 귀족이라는 걸 이야기해야겠구나. 어차피 전쟁은 다 이길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다 이길 거 아니야. 똑똑한 사람은 전쟁 이유를 생각하지. 맞아. 그러면 그 이후에 나는 이 옷을 입고 다니면서 높은 신분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 보면 은 200세겔, 금 50세겔이 나오는데 뭐 돈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돈에 대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하겠지만 우리의 모습 아니냐는 거죠. 코로나 사태 속에서 여러분 예배는 점점 죽어가고 영적인 각성들은 점점 무뎌져 가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주식 떨어지네 이 생각하지 않으세요? 건물값 떨어지네? 투자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끌었던 아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25절 26절에 여호수아가 말하였다. 너는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너를 괴롭게 하실 것이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고 남은 가족과 재산도 모두 돌로 치고 불살랐다. 그들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맹렬한 진노를 거두셨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여러분, 아간이 범죄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인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여리고성,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긴 거 보고 어차피 주님이 싸우시네, 주님이 이루시니까 나는 내 것 챙겨야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전쟁은 주님께서 다 이겨주실 테니까 나는 내 집안, 내 가족, 내 성공을 계획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신의 안정만 추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긴장감을 버리고 안정감만 추구했다는 거예요. 긴장감을 버리고 안정감을 추구한 순간 결국 죄짓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속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보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안 나오는데 요즘 사람들이 미어 터진대요. 어디예요? 감성주점? 헌팅 포차? 이런 데는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간대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더 놀라운 건 어제도 토요일, 오늘 주일 길거리 걸어 다녀 보세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회사 가기 싫어서 재택근무하겠다고 난리치던 사람들이 주말 되면은 알아서들 기어 나오는데 강아지 한 마리씩 데리고 나와서 산에 올라가요. 캠핑 갑니다. 여러분 에어비앤비 한번 찍어보세요. 사람들 여행 엄청 다닙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는 점점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먹고 사는 것, 세상에서 일하는 것,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만 우리 안에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우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이런 거는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가족끼리 놀러 가는 거, 가족 행사에 몰두하는 거.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금 우리는 아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세요?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세요. 목사가, 앞에 있는 목사가 채찍질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기도하는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동들을 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는 미국을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미국에 한번 딱 들어가면 선교사님들 안 나오십니다. 왜요? 너무 살기 좋으니까요. 너무 살기 편하니까요. 다시 핍박받고 영적 긴장감이 있는 그 현지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박 목사님과 오랫동안 살았고 그때도 존경하고 지금도 존경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분은 이제 나이도 드시고 은퇴도 다 하셨고 편안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편안하게 살지 않으세요. 지난번에 대구 내려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대구 안 내려가셔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그곳을 내려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내려가시는 그 결단이, 그 선택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존경과 너무나 큰 선생이 된다는 거죠. 박 목사님께서 대구를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카톡에다가 남겼습니다. 목사님 오늘 뵈려고 했는데 대구를 내려갔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내려왔지. 이때 내려와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막 눈물이 나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구 내려가 주셔서 정말 눈물 나게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이 70이세요. 이제 면역이 떨어지는 나이예요. 한 번 걸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과 목사님이 가시는 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가셔서 어떻게 해서든 그 감염의 위협 속에서도 마스크를 나눠주고 세니타이저를 나눠주고 개척교회들 섬기고 렌트비를 못 내는 그곳에 다 렌트비를 내주고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다음에 가실 때는 저도 좀 데리고 가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거를 기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연락이 왔습니다. 통영으로 내려오라고. 그래서 그것도 운전해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통영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하룻밤 자고 구례라는 곳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11시 예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잠깐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그 구례에 있는 생명수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 구례에는 화엄사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절이 있고요. 그 동네는 완전 불교 일대의 동네인 거예요. 그곳에서 지체장애인들 몇 명과 힘들게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청년들이 감사하게도 부활절 헌금 요셉의 곳간에 넣겠다고 했더니 열심히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약 218만 5천 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요셉의 곳간에 넣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기에 있는 목사님과 함께 재정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며 박 목사님이 저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도 청년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획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살려보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전술가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네이버 지도를 보면서 지역을 분석을 하고 지나가는 사람의 숫자를 세고 쏟아지는 별들을 보면서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지역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위성조 목사가 그러는데 작년에 자기 필그림 선교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서 가서 한번 섬기고 왔다는 거예요. 진짜 더운 땡볕에 거기에 가가지고 고생 엄청 하고 그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땠는지, 어떻게 우리 청년들과 그 교회를 세워야 할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근데 그때 그 할머니들, 그 주변에 있는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이 농사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다. 그러니까 그분들 뭐라고 하시냐면 여름에 와서 뭐해? 봄이나 가을에 와야 일손이 부족한데 그때 도와줘야지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봄과 가을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청년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직자 여러분, 할렐루야. 마음이 뛰시죠? 진짜 이런 청년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명분, 섬겨서 뭐가 될 것 같은 어떤 확률 전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런 게. 그때 나의 모습과 이 여기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의 모습을 한번 바꿔봤어요.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1년이라도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ICC 마가에서 여기 청년들이 몇 명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예배에 오시잖아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열정 있고 찬양할 때 손도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는데 10명도 안 되는 개척교회 가서 그렇게 동일한 모습을 예배 드리실 수 있으세요? 그럴 수 있느냐는 거죠. 여기에서는 마가의 다락방 청년이라고 그렇게 뜨거운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개척교회 가보자 이거예요. 가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방에서, 차 안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는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렇게 어렵게 주일 예배를 일어나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억지로 교회와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아멘이세요? 나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요.
교회에서 예배팀이라든지 순장이라든지 심지어는 청소라든지 이런 섬기는 일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다루시는 그분의 손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개척교회 가보세요. 어떤지. 어떤 좋은 것도 방치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그냥 내버려 두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방치하면 쓸모없게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열정,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기도, 이거 방치하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망가뜨리는 거 저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내버려 두면 돼요. 오, 잘한다, 잘해. 잘해,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해. 그러고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면 인생 금방 망가집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을 때가 언제였어요? 광야의 시즌이었어요. 가장 힘들었을 때. 찬양하지 않고서는 미쳐버릴 것 같을 그때. 기도하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윗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반대로 다윗이 언제 범죄했습니까? 영적 긴장감이 다 무너져 버렸을 때.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모든 것이 안정을 찾아왔을 그때, 재정의 안정, 삶의 안정, 건강의 안정, 정서적 안정이 찾아왔을 때 영적 텐션이 다 사라지니까 다윗은 남의 여자 밧세바를 취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솔로몬으로 가볼게요. 솔로몬 언제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까? 자기가 어리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때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하나님, 나 지혜가 없어요.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하며 1000번제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그 솔로몬이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찬양, 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천재였어요, 천재. 성경을 보면 수만 가지의 노래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솔로몬이 언제 망가졌습니까? 솔로몬이 언제 무너졌어요? 국가의 안정이 찾아왔을 때. 텐션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막강한 나라가 돼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다 딸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우리 딸이랑 결혼해달라고, 우리 화친을 맺자고.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영적 텐션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영적 텐션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긴장감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러나 긴장감이 무너지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죽은 것이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 신앙이 없이, 믿음 없이 내가 잘 살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언제 생기냐? 신앙의 텐션이, 영적 긴장감이 사라졌을 그때 그런 노력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일정을 잠깐 설명해 드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제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을 못할 만큼 아무튼 이번 주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가만히 막 더듬어서 생각해 보면 월요일, 화요일 저 지방 내려갔다 올라왔고요. 목요일 날은 제가 신방을 한 3군데 했어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어디 가서 또 전도 또 하고, 목요일 날 그렇게 하고, 토요일 금요일 날 생각이 안 나요. 금요일 날 뭐 했는지. 그리고 토요일 날 어제죠. 어제만 해도 연락이 옵니다. 미국에서 연락이 와서 설교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아침 8시에 여기 저는 왔어요. 와서 준비하고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다른 스태프들은 없었지만 노트북 하나 켜놓고 말씀 전하고, 11시에 스태프 회의하고, 1시에 서울에서 결혼식 있어서 거의 다녀오고, 4시에 리더 모임이 있어서 그 리더 모임하고, 6시 반에 또 그 예배 녹화해야 된다고 해서 또 예배 녹화하고, 하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니 코로나인데 왜 나만 바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다른 목사님들은 설교도 일주일에 한 편 하든지 안 하든지 이러는데 왜 나만 바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시는데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왜 나만 바쁜 거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게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인 거죠. 다들 주일 설교 쉽니다. 그러나 저는 주일 설교 매주 합니다. 힘든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바로 저예요. 이 긴장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해이해지시진 않으셨습니까? 아니, 코로나라는 핑계를 대가며 게으르게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고 나태하게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지는 않냐라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여 기도 안 하는 것이 보상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고요, 일은 일인 거예요. 아멘. 예배는 예배고 큐티는 큐티인 거예요. 뭔가 하나를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긴장감을 가지기로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이야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고 사스고 메르스고 앞으로 더한 거 올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 우리 뭐 드리고 있나요? 남은 시간, 남은 쪼가리 시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것에다 열정 다 쏟고 남아있는 열정 드리고 있지 않아요? 다른 곳에다가 쏟는 젊음 다 드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젊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영적 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